신앙은요,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내 마음속에 종교심이 아니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좀 설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되지 않도록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종교심이 있으면 안 되고,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와 이쪽으로 가자 하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자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종교심을 믿어요. 스스로.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지라는 생각에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끝났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여러분 예수 만난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순간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눈은 열렸는데 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눈이 띄어요. 이 길이 진짜 길이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은 떴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눈은 떴는데 안 변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얻어 먹는 거는, 야 니네 왜 크리스찬이 그래? 그런 이유는 다 그 속에 있는 종교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면 굉장히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웬만한 거짓말이나 조금의 도둑질 가지고는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사봐, 저 집 사도 그러고 뭐 다 그러는데 나만 그래 이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것도 되게 손 떨리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것도.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왜 자꾸 나를 갖고 그러세요? 저 집 사보세요. 저 집 사. 다른 교회 집사 권사도 그러는데 심지어는 목사도 그러는데 이런단 말이죠. 이게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별로 괜찮은 거예요. 조그만 정도는 좀 크게 사람을 막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야 죄로 생각하지, 자기 마음속에 요만큼 양심을 꺼리는 거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도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 어느 부부가요, 영화관을 가려고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는데 개가 온통 돌아다니면서 지짐이 옆에서 수할까봐 나가기 전에 개를 좀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택시가 왔는데도 도대체 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뛰어다니라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쟤를 좀 잡아서 좀 묶어놓고 가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택시를 타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니까 미안했어요. 택시기사한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안해요. 남편이 곧 나올 거예요. 어머니한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러 들어갔어요. 집에 어머니도 없는데. 그냥 핑계 대려고 그런 거죠.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소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남편이 잠시 후에 나와서 택시를 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련한 늙은 것이 2층 침대 밑에 숨어있지 뭐야. 그래도 옷걸이로 찔러서 끌어내서 겨우 묶어놨어. 택시기사가 듣고 깜짝, 방금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간다고 그 늙은 것을 잡아다가 침대 밑에 묶어놨다고.
사실 별거 아닌 거죠. 사실 이게 뭐 죄냐 아니냐 이거 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죄겠습니까? 그냥 쉽게 구태여 우리 집안 사정을 일일이 설명할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사실 이게 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만 이런 것조차도 죄로 받아들여져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목사님 그게 뭐 죄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그냥 뭐 하는 구체 뭐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왜냐면 그게 죄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물론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양심이 믿은 종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훨씬 여러분의 죄가 커 보입니다. 커 보여요. 예전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고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매일매일 내가 죄인 같은 거예요. 근데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5년, 10년을 하면은요 점차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큰 소리 쳐요. 야 니들은 지옥 갈 놈들, 니들은 지옥 갈 놈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항상 행동. 이게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 앞에서 확성이 갔다는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런단 말이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양심이 훨씬 민감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죄에 무뎌집니다. 정말 큰 죄가 져야 죄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어제 더 사랑했어도 오늘 더 사랑하지 못하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더 양심적으로 변하는 교회, 더 신뢰하는 교회. 우리가 1년 전, 2년 전보다 더 옆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을 더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하는 그 횟수만큼 더 신뢰와 의리가 더 깊어집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만난 교회의 특징인데 종교적 교회는요, 저 사람이 뭘 하든 죄 좀 치워도 뭐, 내가 관계가 나빠도 뭐, 괜찮아요. 그거를 우리가 개선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렇게. 거북이 패밀리가, 터럴 패밀리가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가는데 오래 갔어요. 7년을 먹을 거를 찾았어요. 갔어요. 7년. 그래서 어느 적당한 자리를 찾았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7년 동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갔는데 2년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청소하자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소풍 가지고 온 이 도시락 먹자 하고 이제 쫙 음식을 딱 지명했어요.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소금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소금 없이 어떻게 먹냐? 누가 집에 가서 가지고 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갔다 여기 오는데 2년 걸렸잖아요. 소금 가지러 갔다 오면 그래 누가 소금을 가지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합의를 했어요. 제일 젊고 제일 빠른 네가 갔다 오라. 네가 제일 어리고 제일 빠르니까 빨리 갔다 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막내 거북이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 먹을 것 같거든요.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갔다 와. 너 갔다 오기 전까지는 안 먹을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이쪽도 젊은 거북이도 꼭 지켜달라고 말하고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빠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다 오는데 2년 걸렸으니까 얘는 한 3년이면 갔다 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얘가 3년이 지나도 안 와요? 5년이 지나도 안 와요? 7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일 나이 많은 거북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고. 나 이제 먹어야겠다.
그리고 제 거를 도시락을 따로 싸놓자고 하고 딱 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그때 나무 뒤에서 그 어린 거북이가 뻘떡하고 막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기다리지 않을 줄 알았다고! 내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 소금까지는 안 갈 거야! 여러분 분명히 패밀리라 그랬잖아요. 가족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이 가족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가족이라고 불리는 교회는 가족이에요. 사실은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런데도 이 한 몸 안에서 불신이라는 것이 역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진짜 가족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에게 나타나는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빨리빨리 없애려고 해야지 건강한 교회 안에는 그래서 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신뢰를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면 믿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은 믿어요. 그런데 신뢰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면 안 돼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록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한 말이 옳으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한 행동이 옳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내가 친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무조건 인정해줘요. 그 사람이 좀 잘못한 짓을 해도 괜찮다 해버려요, 갑자기. 근데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일을 잘했어요. 근데도요, 좀 까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는 감정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친척이니까 편들어주면 안 돼요. 이 사람 행한 게 옳으냐 그르냐로 봐야지 우리 형제 아이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서 저 사람이 비록 나랑 친하지 않아도 그가 한 행동이 맞고 옳으면 인정해 주는 게 진짜 신뢰관계예요. 막 무턱대고 우리가 그래도 한 형제니까 봐주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남북전쟁 때에 제퍼슨이 로버트라는 장군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의 부사관 중에 한 명을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휘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하사관이 그날 밤에 로버트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로버트 장군을 뒤에서 엄청 욕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뒷담화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로버트 장군이 자기를 추천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 장군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니까 로버트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였냐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였느냐가 아니었다. 이 장관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그 관계로 사람을 세우지 않더라는 거죠. 능력, 인물, 그걸 보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 인정해 줄 정도의 아량이 있었다고요. 이게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앙은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는 거예요. 나와 감정이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낸 의견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거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올바른 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거예요. 반대로예요. 반대로는 아무리 나랑 친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공동체 건강을 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선에서는 진짜 80% 선에서는 거의 누군가랑 해도 그래요? 그럼 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다. 우리는 교회가 싸우는 거는 해도 될 만한 거를 막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죠 사실은. 웬만한 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줘야 돼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냥 중요한 얘기 한번 할게요. 건강한 교회 참된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던 대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던 대로 따라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드세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다 믿었죠. 근데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신앙에 첫 발도 못 내딛고 끝내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가 필요하냐면 원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다시 돌아가.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세상의 도나 다른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노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를 붙들어야만 아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부터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원래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그 약속. 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그 복음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원래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썩어져서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욕심만 따라 살다가. 근데 그것을 피하게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걸로 끝나. 완전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종교심인 거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은 맞지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확신은 맞지만 원래 신앙의 본질하고는 안 맞아요. 신앙의 본질은 그가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앙이라고요. 근데 신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 싸움을 하며 어떻게 분노를 내며 어떻게 비난을 하냐고요. 신의 성품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라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태초에 지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회복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그러면 신앙이 뭐냐? 하나님처럼 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여전히 욕망 속에 분노 속에 사는 사람, 관용도 없고 뒤에서 뒷담화하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맞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고 그렇죠. 믿었으니까 교회 있겠죠. 종교인이라고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신의 성품에 들어가야 되니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하던 행동들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어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본질은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아니, 야 니네 예수 믿었다면서 왜 삶이 그래? 이러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맞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 야 니네 예수 믿었다며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받았을진데 너희가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날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바울이 보기엔 되게 이상한데.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옛사람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였지 내가 이제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옛사람 버려. 예수 믿었다며?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 당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하나의 신심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자기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까지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바꾸게 따르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말씀을 따라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이미지,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이미지를 따라 원래 원래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쫓아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진짜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너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나랑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심한 말은 못하고 그냥 당신이나 잘 다니세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내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나. 내가 평상시에 그분에게 하나님처럼 보였다면 그분도 나를 따라올 거야.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거라고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인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얻으며 힘을 잃어납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신자들은 줄고 종교심으로 가득 찬 신앙인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생활 10년쯤 하면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생활 10년쯤 하면 예수님처럼 또 겸손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10년 동안 배웠으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쯤 하면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 이리 와. 교회 싸우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자꾸 사탄의 얼굴이, 우는 사자의 얼굴이 보이면 안 돼요.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